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우리 편사변호사의 신학원이 이제 6월 10일이면 첫 졸업생을 냅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남자가 2사람이고 여자가 1사람인데 여자는 설교할 수 없으니까 남자 2사람이 다음 주부터 거기 6월 첫 주 이전까지 주일 오후 예배에 설교하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무슨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정도 설교하면은 이제 목사 나가도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졸업생들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입학할 때 학기별로 했기 때문에 또 금년 12월 달에 또 3사람이 졸업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서는 이제 내년부터서는 졸업생이 조금 많아집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너무 잘 인도해 주신 것을 압니다.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냈을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시키시면 무조건 따라가서 일하면 됩니다. 저는 왜 한사벌성이 신학원을 시작하게 됐는지 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한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신자 여러분 조금만 조용하시기를.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이 성경 39절 1절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공부하라는 말씀이죠. 성경을 상고하라. 찾아서 내라는 거죠. 연구하라는 거죠. 성경을 상고하라. 이건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이 성경에 영생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이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셨어요. 마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어요. 저희 주님 안에서 하나님 힘을 주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서 기름진 꼴로 먹여주시고 저희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늘 저희를 보살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경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공동한 말씀을 감동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여기 저희 형제자매님들이 지각을 열어주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밭에 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악이 어떠한 형태로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묶어주시기 원합니다. 여기 혹시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구원해드리게 해주시고 저희 성도님들이 충분한 영적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장로교 총회장에게 저에게 전화가 올려와서 자기 신학교에 있으면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그 이유는 극단적 팔분주의 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데 가서 안 가르칩니다. 성경을 강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하냐면 성경을 너무 우상화하지 말라고. 근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우상화하는 사람인가 그러면요. 성경을 갖다 놓고 읽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우상화합니다. 명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칼이 아주 조금 있으면 뭐합니까? 쓰지 않고 가만 놔둘까요? 명도인지 보호칼인지 나무 캐는 칼인지 다 똑같아요. 그죠? 하지만 또 지식이 있으면 뭐하십니까? 지식이 있으면서 그 지식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없는 거 안 배운 것만큼 못하죠? 또 기술이 있으면 뭐합니까? 기술이 있는데 써먹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한 기술이 되고 말 것입니다. 힘이 있는데 일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힘이 없는 사람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상고할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상고하라 했어요. 성경을 상고하라 했어요. 이는 너희가
성경은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 영적인 생명이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다 했어.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그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어떻게 성경을 승고하라. 우리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이 나쁘다. 다른 성경이 나쁘다. 변경되지 않은 성경이 나쁜 성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무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과 사탄을 접촉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성경은 나쁘다. 다른 성경은 나쁘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130년 동안 속인 거라. 나쁜 성경이 좋다. 나쁜 성경이 옳다. 그래서 경쟁이다. 나의 기도는 내가 어떤 대중에게, 큰 교회에게, 큰 교단에게 이렇게 타협해가지고서 우리 성경을 팔아먹기 위해서 나는 그런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는다. 나의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써서 하나의 거대한 물결을 이루는 것이 이 성경을 쓰고 성공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짜 교회를 가짜 목사를 추방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하게 됩니다. 아프리카를 횡단했던 영국의 스탠리라는 사람은 책을 수없이 70권의 책을 가지고 그 횡단의 길에 나섰는데 300마일도 못 가서 책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끝까지 가지고 있던 한 권의 책은 성경밖에 없었어요. 영국의 한 일간신문에서, 유명 일간신문에서 영국의 저명한 인사 100명을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설문을 했습니다. 만일에 당신이 감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3년간 그 세계 언어 책을 택하라 하면 어떤 책을 택하겠습니까? 그 중에 98명이요. 성경이에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지금 설문 대상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3사람밖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어요. 전부 무신론자도 있고 진화론자도 있고 별 희한한 사람을 다 있었는데 98명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지금 기독이라는 그런 성경 보고만을 그런 좀 그런 사람들처럼 무조건 나눠주는 책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 나눠주는 것이 안 나눠주는 것보다 낫죠. 그렇죠? 그러나 무조건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하니까 성경을 받았으면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야자 과일을 잡술 줄 알아요? 어떻게? 야자 과일 누가 주면 어떻게 잡어요? 그래서. 아세요? 야자 이거 받아놓으면요. 참 답답하다고요. 어떻게 먹는지. 야자는 튼튼하고 예리한 칼로 그 입구를 자르는 것이에요. 그건 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숟가락이나 포크나 이런 작은 칼 같은 걸로 그 속을 이렇게 팍쏙 있죠? 그거 하듯이 딱 해가지고 그거 먹는 거거든. 뭐를 어떻게 먹는가 하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떻게 골랐지 모르면 그냥 책이라요. 네, 전화 번호보다 조금 나은 책이라는지 몰라요. 그러나 책이라 했죠. 그래서 이렇게만 가지고 다닌다 해서 성경이 검이 아니라 했죠. 성경이 칼이 아니라 했죠. 성경은 알아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상고하는 것인가.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상고하자.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상고해야 돼. 그리스도님은 성경을 상고해야 돼. 성경은 아무렇게나 읽는 책이 아니라 성경을 상고해야 돼. 첫째, 성경을 바르게 상고하려면 성경이 영적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록하십니다. 성령님이 저자시라, 성경이. 그래서 그냥 사람이 이렇게 무슨 번역을 해놨다. 누가 이렇게 해놨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틀린 성경을 우리한테 주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믿으라고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벌써 내 영이 받아들이지 않다.
그런 거짓말하지 말라 했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만들겠습니다. 이 태양이 어때요? 태양이 빛이 비치는 것은 무슨 도움을 받은 게 아니에요. 태양은 스스로 빛나고 있는 거래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어떤 목사가, 어떤 교황이 말이죠. 누가, 학자가,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무엇이다. 이건 성경이다. 그게 아니다. 성경은 그 자체, 그 말씀이 성경 자체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태양하고 똑같았어. 그래서 성경에 들으니까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하신 분이 스스로 증거하신 겁니다. 하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떤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 했어. 이 부족한 피조물이 완전한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무슨 시비를 한다 했어. 거기다. 무엇이 어떻고 그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했어. 태양 앞에서요. 불빛이 무슨 서치라이트가 무슨 맥을 추는 것이에요. 그러한 강사는 태양에 대해서 아무런 한글을 할 수 없어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했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포기해야 한다 했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믿어야 된다 했어. 그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그분이 있어서 증거하시는 것이고 책은 내용, 이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기록하신 분을 증거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2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하되 인간을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해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성령께서 가르치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이 기록하신 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성경을 이해하려면 영적 생명으로 태어나야 됐어. 겁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 했어. 자기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은 내가 읽으니까 이거 재미도 없고 아무것도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 하면 다시 점검해봐야 됐어. 영어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했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모른다 했어. 그것은 고린도서 2장 14절에 그 말 나왔다 했어.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들이 이르더라 알 수 없다 했어. 영들이 알 수 없다 했어. 전혀. 나는 영감을 드렸던 책을 이해하려면 내적 조명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죠? 무슨 지혜? 왜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지혜는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어떤 성경이 바른 성경인가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필요하신 것은 뭐냐니까 조명이다 했어. 조명이 있어야 돼. 천성령님께서 나에게 조명을 주지 않으면 난 성경을 알 수가 없다 했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조명이다. 여러분 조명을 달라고 기도하신다 했어. 이거하고 다릅니다. 조명을 드셔서 남자 머리를 여느냐고 하셔가지고 내가 5번 읽을 것인데 한 번 읽고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다 했지.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은 깨우침을 주실 수 있어야 됐어. 지금 저 방에 있는 책들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있는 원서들 한번 보십시오. 그건 누가 썼습니까? 한국 사람 썼습니까? 우리는 근본 신하고 원년이에요. 저 사람들은 그냥 변경이라는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130년 동안에 우리의 영적 깊이를 깨우칠 수 있는 책을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권의 책도 못 썼어요. 그것이 바로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적 조명을 얻어야 돼.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영적 조명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영적 생명을 육성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어로 거듭난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는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도가 영적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곧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하는 것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라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에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권에 있으면 하나님과 이렇게
표정의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또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은, 영적인 상태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은 그렇게 주님께서 일러주신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이걸 깨달아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위해서 쓰겠느냐 하는 것 중요한 것이다. 나는 성경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뭐 해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깨워주신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실 때 나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가짜 교사들이 나는 솔직히 국민일보를요,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에요. 내가 부정적인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얼마만큼 많이 수집할 수 있는 것인가 본다. 기사 저는 3분도 안 봐요. 그러나 너무너무 무섭다.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호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그렇게 알았다 했어요. 모세는 어떻게 하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거라고 다 그렇게 미리서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했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불안전하고 우리 믿음이 얼마만큼 엄상한 거 아는요, 하나님께서 끝내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거 안 돼.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는 것을 받은 줄을 믿으라 그랬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인데 아직 영적 조건이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때로는 주님의 말씀과 행동의 진리를 모를 때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요, 그거 주께서 죽은 자들부터 살아났었을 때 제자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그때야 믿은 거라고. 주님께서 죽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깨닫지 못했다. 또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반드시 다시 살아나신다는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하다. 제자들은 몰랐댔어요. 제자들은 주님께 하신 이야기를, 하신 말씀을 갖다가 그냥 피상적으로 들었을 뿐이다 했어. 지금 같았으면 보통 많이 놀란 것은 아니었죠. 보통 많이 놀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다든지, 물로 걸어오신다든지, 빵 5덩어리하고 묶은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다든지, 보통 놀라신 게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른다. 왜? 영적 조건이 형성이 안 됐다, 이 사람들. 주님의 말씀이신 그것이, 말씀이 주님이시라는 그 자체도 몰랐다, 이 사람들. 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엠마오로 오는 길에서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대요. 성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때 무슨 이 죽음과 연계시켜가지고 주님이 죽으셨다든지 부활하셨는지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셨는지 전부 다 성경이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 했어요. 이 4장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또 45절에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라. 그때 알려준 거야, 이제는. 모든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거였어요. 적어도 주님의 죽음과 연결된 재단 상황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했어요. 이런 일들은 모두가 성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 했어요. 여기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말을 그것을 찢지 말고 누가 가질 것인지 제비를 뽑자 하는 이런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속옷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한 성경을 이루함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그 병사들이 이런 일을 하더라. 성경을 이루시려고 한 거라 했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하고 불렀다는 성경은 폐기될 수 없는 거였어요.
성경은 폐기될 수 없네. 또 아까 거기 19장에서 28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서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 하시니 이런 성경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성경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또 30절에 그때 예수께서 그 식전을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성경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36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까닭은 귀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는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또 37절에 또 다른 성경이라 말하기를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그를 버리라고 했느니라. 스가랴서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살아계신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서로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서로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를 떠밀치니 주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계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를 떠밀친다. 말씀이신 그분을 떠밀친 거라. 또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죠. 12절부터 그의 몸은 붓고 걷고 머리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의 이름을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분리되면 분리시키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된 말씀과 살아있는 말씀과를 분리시키면 안 된다. 분리시킬 수도 없지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읽었던 19장 36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까닭은 귀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냐는 성경을 기도합니다. 꺾인다요. 보호큰이란 말이죠. 여기서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좀 번역상에 차이가 있어요. 보호큰 되지 않는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들을 신이라고 불렀다는 성경은 폐기 될 수 없느냐 했어요. 이것이 마치 꺾인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폐기는 보호큰 할 수 없다 했어요. 사람에게 썼을 때는 아까 그 뼈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썼을 때는 보호큰이 폐기될 수 없다고 하는 거라. 두 개가 분리될 수 없다. 기록된 말씀과 살아있는 말씀과는 분리될 수 없다 했어요. 여섯 번째로 성경을 어떻게 상고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은 필요한 부분부터 배워야 됩니다. 성령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시고 말씀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말씀을 설명하고 계시다.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할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말씀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 또한 성령님은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 선지자들도 어떻게 하니까 선지자들도 그냥 선지자로 태어났어요.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이 지정했으면 성경을 알았는가? 아니다 했어. 선지자들도 탐구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겠다 했어.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보면요. 이 구원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았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어느 때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했던 것이니라. 영과 상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했어. 책의 저자를 알게 되면 책의 내용도 알게 된다 했어. 책의 저자를 모르면 책의 내용도 모르고 우리가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지 하는 것은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고 놔두면 성경은 우상화. 성경을 읽어야 책. 육체적인 생명이요.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에요? 요즘은 밥하고 빵하고 겸비하니까요. 요즘은 떡하고 밥하고는 빵하고는 겸비되는 게 아니죠. 떡을 안 먹어도 된다고요. 근데 빵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밥도 안 먹으면 죽고.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적인 생명이 빵을 원한다. 음식을 필요한다. 영적인 생명이 그냥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은 당연하다. 그 사람이 아파서 몸이 피곤해서 일이 바빠서 안 먹었다 하면 일이 바빠서 몸이 아파서 밥 안 먹은 사람은 똑같다. 나는 바빠가지고 성경을 볼 시간이 없다 하면 그 영적 생명이 죽는 거라요. 배고파서. 영적 생명 유지가 못 된다 해서. 일이 바쁘더라도 영적 생명이 내 양식을 공급하면서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진리 오늘 어디에 있군요. 그걸 아는 사람이 제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150번은 왜 있겠어요? 이 성경 150번 어떻게 있겠어요? 조지 뮬러 무릎을 꿇고 100번을 읽었다죠. 그 사람이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의 의도를 아니까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그때 당시에 400만 불 이상을 주는 거예요. 그걸 선교를 100만 불 이상의 선교 비용을 쓴 것이에요. 기도로 2,000명 이상의 고아를 기리면서 그 기도입니다.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 찾아가가지고, 형제여,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두고, 내 고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람이 100명 이상 모여요. 전부 다 나보다 더 기도 잘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도모하는 것은 나보다 더 나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장소 문제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세요. 예외가 없다. 만약에 영적 생명에 대해서 음식을 소홀히 한다 그러면 육신적 생명에 대해서 음식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똑같다. 여섯 번째로 성경 안에 영이 거하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리라 했어.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성경 안에 영이 거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생명,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되지만요,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요, 그 다음에 생명이다. 이 말씀은 영이요, 그 다음에 생명이다. 그 말씀이 틀려서 좋다 이거죠.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을 많이 갖고 싶으면,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을 다 해야 된다. 그냥 멀리 두고서는 안 된다. 생명의 말씀을 갖고 싶으면 생명의 말씀에 다 할 수 있어요. 뭘로 다른 거죠? 지각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10장 12절에 보면,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에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단합니다. 13절은 지음받은 것으로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분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 생명의 말씀을 갖고 싶으면 생명의 말씀에 다 할 거예요. 성경은 산책이에요. 산책이에요. 산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만든 것이에요. 산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든 것이에요. 살아있는 책이래요. 전화 번호가 다르다 그랬죠. 이건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생명을 나눈다. 성령께서는 말씀에 끝까지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번역에도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여기 국립 기자가 나한테 와서 묻는 것입니다. 목사님, 번역에도 영감이 있습니까? 그래서 no, 번역에는 영감이 없다. 그러나 성령님이 끝까지 관여하신다. 이 단어를 택하는가, 저 단어를 택하는가, 끝까지 관여하신다. 그래서 많이 교회를 하지만 교회를 하는데 단어를 제시하면 내 영이 싫어하는 거야. 틀렸다고 알려준다. 나 즉시 알려준다. 내가 제일 고심한 것은 우리 수많은 교육자들하고 나 1대1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거기서 나에게 준 단어가 제대로 단어가 아니면 튀어나온다. 그러면 내 영이 싫어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 단어는 안 봐야 되죠.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 성경을 만들 수 없다.
양안적으로 관여하신다. 신약성경의 단어가요, 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약이라는 말을 쓰겠어요. 약 130만 단어 정도. 신약성경. 구약성경은 거기에 비례해서 신약이 한 300여니까 약 400만 단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온전하신 분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단어에 일일이 관여하십니다.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내버린 줄 알고, 만약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이 책은 승리로 보존이 안 된다.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은 왜 좋은 줄 아십니까? 킹제임스 버전.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있는 의미를요, 영어를 쓰는 영어 감각으로 옮겨오는데 최상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성령님이 관여하실 것이에요.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아니에요. 최상으로 다 여기 뽑아내온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영어 감각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의 감각으로 철저하게 영어로 옮겨와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어를 쓰는 감각으로 영어를 읽게 되면 히브리어 어원이 무엇인지 헬라어 어원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거기에 영어 킹제임스 버전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어 킹제임스 버전은 영어 감각으로, 내가 지금 자꾸 썼어요. 영어 쓰는 사람의 감각으로 그것을 붙들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이 안 나왔다 이거죠. 나왔으면요, 많이 허둥대게 돼 있어요. 또 이것을 잡았다가 또 놓았다가 또 잡았다가 놓았다 하게 됐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해서 강력한 하나의 창조 성경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헬라어 성경도, 히브리어 성경도, 독일 성경도, 스페인 성경도, 무슨 성경도 이걸로 가져와서 이것을, 이 영어를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130만 단어, 구약에서 약 400만 단어의 성령님께서 일일이 관여하신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바르게 선고해야 한다. 일곱 번째, 전승으로 공부하고 그 의미를 알려고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인생에 의미 있는 투자라 했어요. 뭐 하겠는가 생각했어요. 가장 내 인생은 짧은데 내가 세계 살아가는 동안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비행기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만 저는 비행기가 저를 가르쳐준 것이에요. 비행기 여기서 떠가지고 어디 파리에 간다. 안까지 파리에 간다면 11시간 걸린다. 11시간에 내가 가만히 잠자도 비행기를 가고, 내가 책을 읽어도 가고, 신문을 읽어도 가고, 잡담회도 가고, 뭘 먹어도 가고, 그렇죠? 그럴 때만 뭐 하겠는가 하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그 시간에. 거기서 주님이 나한테 지각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이렇게 아껴 쓰라. 너 생애를 너무 어떻게 살겠나 해서, 뭐 하면서 살겠나 해서. 그래서 가장 숭고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다. 잠언 2장 1절에서 보면요, 2장 1절 6절까지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혜를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려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옵니다. 인간은 노력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충만히 맞습니다. 그게 보물을 찾고 해요. 내가 옛날에 살았던 그 시골에는요, 아주 사금을 캤던 데요. 금을 캤던 데인데요. 금 캐는 데 가서 휘파람 불면 몰래 맞습니다. 그 다음 미신이 있어요. 휘파람 불면 금이 다 나가버린대요. 그럼 어디서 열리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금을 이렇게 모래를 채취해가지고 그 금을 이렇게 걸러내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눈이 번쩍번쩍한 거예요.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신약의 이 상고하라는 말이 지금 여기 5장 39절에 있는 것은 성경을 상고하라도 상고는요 어떤 의미냐면 사자가요 누구에게 자기 먹이를 빼앗겨 버렸어요.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먹이를 가지고 도망갔거든. 그걸 찾아놨어. 찾아가 어떻게 했어요? 뭐, 우리는 그냥 뭐, 슬렁슬렁 가겠어, 이렇게? 그럼 어디 있는가? 바삐 찾아놨습니다. 그걸 찾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장 8절에서 보면요.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찾으라는 거죠.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찾으라. 마태복음 2장 8절에서 그들을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그 어린아이 하나를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너희 알려주고 나도 가서 그 경작이 알아서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죽은 시체에서요. 오래된 시체에서요. 신문을 채취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찾는다고 말하면 베레아 사람들 대화에 대해서 더 고상하여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런 날에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대로 올바로 나누어 그런 말하고 같다 했어요. 그게 성공. 디바이딩 하는 것이죠. 디바이딩 하는 것이죠. 구분짓고 그 다음에 가려내기 위해서 찾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전심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 3원 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중요하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데 중요하다. 열 번째. 그 다음에 말씀에서 참된 것을 찾아내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의뢰해야 한다 했어요. 목표를 준비한 사람이나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나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 나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님이시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다음에 온전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건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극심할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누가 와서 무슨 말 한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어떻게 위로를 받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처나 마음을 위로했을 때 위로받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와 능력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인간이 뭐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어떻게 믿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다. 그 약속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다. 아홉 번째로 배운 것을 실천하고 아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한다. 그 다음에 배우가 나왔다. 무슨 소용이 있어? 실천에 옮겨야지. 그렇죠? 배로 벌어서 말로 써먹는다는 악말, 악속다. 좋게 배웠으면 좋게 배운 대로 써먹을 줄 알아야 돼. 내가 얼른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성경 구절을 인용 안 하고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은 성령을 부여한다. 그렇죠? 요한복음 5장 39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 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말씀은 확신을 주신다. 에베네서 15장 16절에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나눠주신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기도를 일깨워주는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 그럼 구하래.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7절에 승리의 칼이 되게 하십니다. 내 하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승리의 칼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마음을 순결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대로 혼을 먹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있는 성경을 상고해야 돼. 마지막으로 영적 진리는 성령의 영적 능력에 의해서만 소통이 가능합니다. 영적 진리. 영적 진리는 성령님의 영적 능력에 의해서만 소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나는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혹시 내가 몰라가지고 내가 주님에게 자백하지 않은데 뭐예요? 주님이 나를 보면서 괘씸하다 하는데 네가 지금 자백할 줄 알았더니 자백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럴까 봐서 주님 나는 주님과 관계를 배우면 어떠한 일도 자백하기 원한다. 내가 몰라서 못했는지 모르지만 난 자백하기 원한다. 내가 숨기려 하지 않고 나를 변명하려 하지 않고 나는 자백하려는데. 까지 입게 해주십시오.
전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전원이 기계에서 빠졌으면 연결 안 됐습니다. 기계 작동 안 되잖아. 전원이 없는 공장에 있으면 뭐래요? 에어컨 있으면 뭐래요? 전원이. 전원 따로, 기계 따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령과 유대 관계가죠. 우리는 다르다 했어. 여러분의 말에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들과 비교하시면 안 된다. 우리는 다르다. 육체를 입었고 이렇게 됐지만 다르다 했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삽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 기준이 우리는 결코 만족스럽게 합격다. 만약 그랬으면 이게 안 나온다. 만약 그랬으면 안 나온다. 왜 성인과 전원과 이 기계와의 관계가 있어야 됐어. 스위치를 꽂아놔야 됐어. 다른 말로 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기가 죄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최상의 일을 안 생각한다면 주님이 오시는 일 자체도 의심스러운 것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보면 되는데 그걸 왜 다른 이야기 하고 있다면 다른 것도 중시한다고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그럼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별로 가치 있게 싶어하지 않은 거다. 성경은 영의 책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영적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을 진리의 지식으로 먹여주지 않으면 잘하지 않는다. 공황될 것. 진리의 생명으로 먹여주지 않으면 진리의 지식으로 먹여주지 않으면 고갈돼. 잘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주님의 바른 자세를 정립해. 나는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영적이라는 말은 언더스탠딩이라는 말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깨닫는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이 있으면 실행이 옮겨야 돼. 어떻게 옮기느냐 하니까 자기가 먼저 성장해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도와야죠. 우리 지금 사무실에 이렇게 협력하는 형제 자매들은 완전히 다주적입니다.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이렇게 간섭하기를 원하지 않았거든. 그러나 그 사람들 성장하지 않았더라고 어떻게 자주적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온다. 성장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간섭받아요? 그리스도인은 여기 있으면 간섭받아요. 영적 생명, 똑같은 영적 생명인데 누가 누구를 지시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아주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 바로 섬길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선고해야 됩니다. 성경을 적게 읽고 적게 아는 사람일수록 불평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참으로 생명의 검이 있어요. 그냥 집에 꽂아놓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걸 써먹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지금 성경의 원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자신이 결정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